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아니면 잠시 머뭇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얻었던 것들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히려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하고 잃을까봐 두렵고 때로는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평생 담버릇과 누더기 이불을 고집하며 막대한 재산을 거부했던 한 위대한 불교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한국 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무소유의 삶을 고집했을까요? 그의 삶과 가르침 속에 우리가 애타게 찾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통해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깊이 있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다음 법문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까요? 불교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집착에서 찾습니다. 특히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족쇄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적인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비싼 차, 많은 돈, 그리고 자녀들의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 끊임없이 애쓰고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탐진치 중 탐, 즉 탐욕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는 마음의 목마름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탐욕의 본질이죠. 성철 스님은 이러한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철저한 무소유를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물질적인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히려 우리를 번뇌와 고통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철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한 검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자유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더라도 결국 그 소유물에 묶여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스님은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하면 그 자동차가 긁힐까, 도난당할까, 혹은 더 좋은 신차가 나올까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결국 자동차는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불안과 걱정이라는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존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은 탐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거나 성취했을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 쾌감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문제는 이 쾌감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줄어들면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되고 이는 끝없는 욕망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마약 중독과 같이 더 강렬한 쾌감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이러한 도파민 기반의 보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입니다. 스님은 외부의 자극이나 물질적인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 하셨습니다. 이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을 활성화하여 충동적인 욕망을 조절하고 장기적인 평온을 추구하도록 돕는 과정과도 일치합니다. 스님은 또한 공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공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상호 의존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돈, 명예, 심지어 내 몸과 마음까지도 영원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담버롯은 바로 이러한 공사상을 몸소 보여준 상징입니다. 그 옷 한 벌조차도 영원하지 않으며 단지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할 뿐이라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성철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탐욕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본래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회복하는 지혜로운 수행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진짜 부자가 되는 길, 즉 마음의 불을 싸는 길을 제시합니다.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선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스님이 깨달음의 단계를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세 단계를 거쳐 궁극적인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첫째, 깨달음 이전에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이는 무지의 상태로 세상이 혼란스럽고 번뇌에 휩싸여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온갖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둘째,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이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번뇌와 집착이 사라지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것이죠. 성철 스님의 담버롯은 바로 이 단계에서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취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모두 내려놓는 철저한 비움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닙니다. 이는 깨달음 이전의 혼란과는 다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무소유를 통해 얻은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움 속에서 세상의 모든 존재와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을 예로 들어볼까요? 달콤한 곶감을 한 입 베어 물 때 우리는 그 맛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무소유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는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이 곶감 하나에도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곶감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 하거나 더 맛있는 곶감을 찾아 헤매는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마음으로 곶감을 바라보면 그것은 단순히 감이 익어 마르고 햇볕과 바람의 도움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는 연기의 결과물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달콤함은 순간적인 감각일 뿐이며 그 곶감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무상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과 충만함에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간식 하나를 먹는 행위조차도 깊은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공하고 무상하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의 담버롯은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겠다는 철저한 구도자의 정신과 진정한 자유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님처럼 완전한 무소유를 실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옳다는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성철 스님의 무소유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닌 마음의 부유함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가장 큰 부자라는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나의 직위나 명예로 나를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 진정한 나는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스님의 담버롯은 이러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텅 빈 마음으로 본래의 나를 찾으라는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얻으려 발버둥 치고 얻은 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시간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오직 수행만을 통해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풍요로운 삶임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아집, 나의 생각만이 진리라는 편견, 나의 감정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스님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선어를 통해 분별심을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 좋음과 싫음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혀 끊임없이 대상을 분리하고 판단하며
스트레스를 쌓아갑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분별심을 내려놓고 하나됨의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나빠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이 어디서 오는지, 그 판단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은 우리 마음속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더욱 넓고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적인 비움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지혜라는 값진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성철 스님의 무소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님의 가르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는 여러분이 무소유를 실천하며 경험했던 특별한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며 더욱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이 법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세상을 더욱 평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첫째, 물건 정리로 마음 비우기를 시작하십시오. 스님처럼 단벌옷을 입고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살림 도구, 쌓여있는 잡동사니 등 물건 하나하나에 나의 집착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마음속의 번뇌를 비우는 수행과 같습니다. 버리기 아까워 망설여지는 물건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래된 물건에 대한 애착, 언젠가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 등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불필요한 소유로부터 우리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둘째, 정보 과부하에서 벗어나 마음 챙김을 실천하십시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TV, 인터넷 뉴스 등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성철 스님이 세상과 단절하고 홀로 정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도적으로 정보의 무소유를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불필요한 뉴스나 소셜 미디어 시청을 줄여보세요.
그 시간에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주변의 자연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명상을 해보십시오. 이는 뇌의 도파민 과잉 분비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과 집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침묵하는 것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잠시 피난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의 무소유를 고민하십시오. 가장 큰 번뇌는 때때로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자식에게 대한 지나친 기대, 배우자에 대한 불만, 친구와의 갈등 등 우리는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성철 스님은 철저히 홀로 정진하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 듯한 삶을 사셨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중생에 대한 조건 없는 자비심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내려놓음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불안과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넷째, 시간의 무소유를 실천하십시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쌓아두려 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자식들이 자리 잡으면 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 여기만이 존재합니다. 성철 스님은 매 순간을 수행으로 채우며 과거나 미래에 대한 집착 없이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식사를 할 때 식사에만 집중하고 산책을 할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과 주변의 풍경에 집중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 대화에만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한 몰입은 우리 마음속의 시간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처럼 머리를 깎고 산속에 들어가야만 수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무소유를 명목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의 본질은 형식이나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둘째, 비교와 암안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성공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며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내가 무소유를 실천한다고 해서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암안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철저한 무소유는 암안조차도 버리는 수행이었습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물질적인 것을 버리는 것을 넘어 나라는 에고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성공이나 업적에 대한 자부심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까지 나는 지옥에 간다고 하시며 단 한순간도 수행을 멈추지 않는 끊임없는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며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포기와 무기력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무소유나 내려놓음이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상태와 같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지 삶에 대한 열정이나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아야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을 미리 인지하고 경계한다면 여러분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수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게 됩니다. 결국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진하고 겸손하며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심을 키우라는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통해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더 이상 물질적인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공허함이나 불안감 대신 진정한 자유와 평온함이 가득 채워집니다. 집안의 물건들이 비워질수록 마음속의 번뇌 또한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 가득한 창밖을 보며 미소 짓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이 사라지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맑아집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주변의 소음이나 부정적인 상황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고 마치 호수 위에 비친 달처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그것을 나의 문제가 아닌 상대방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나라는 에고에 갇혀 괴로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마치 넓은 하늘처럼
어떤 구름이 지나가든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몸과 마음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해집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고요한 수행의 시간이 되고 낮의 스트레스는 삶의 지혜를 얻는 과정이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이지만 마음의 풍요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온화해지고 눈빛은 깊은 지혜로 빛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평화와 안정감을 느끼고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성철 스님이 담버롯을 고집하셨던 것처럼 당신은 삶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미래 이미지에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희망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한 수많은 이들이 증명해 보인 실제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성철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성철 스님의 담버롯 이야기 속에 담긴 무소유의 깊은 지혜와 그것이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님의 삶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평화와 자유가 진정한 부자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물질적인 것에 지쳐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불교 이야기를 만들고 성철 스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께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법문에서는 또 다른 위대한 불교 전문가의 가르침 혹은 오늘 다루지 못한 불교의 핵심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소중한 법문 주제가 됩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이끌기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세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